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3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당신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일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알았었고, 또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은 지가 3일째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았는데 역시 빈 무덤이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아주 꾸중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아니,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쭉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이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벌써 이제 엠마오로 다 오게 되어졌죠. 너무 늦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청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같이 있는 가운데에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을 받았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1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거기에 합세하여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참 그 절망과 슬픔에 젖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귀한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분이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돌아가자라고 하여서 엠마오로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슬픔과 절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달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여겼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한 소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자신의 어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전혀 이들은 생각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 있느냐? 메시아는 영광만 받아야 돼. 오직 영광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참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지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뜨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힘이 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눈앞에 놓여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임한 말씀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물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과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데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믿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겨집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겨집니다. 그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겨졌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 그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게 믿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 역시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믿겨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본 자는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자기들도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소식을 이들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였던 엠마오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 알리려고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 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지요.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구원의 속에,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론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복된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분위기나 행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이 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만남이 내 속에서 더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깨달는 것,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감격과 기쁨이 생기고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분 놓칠 수 없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내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싸우려고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철저하게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자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나도 부활하여서 천국 간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옛 모습, 죄악된 것들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와 싸울 때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미지근한 삶이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려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려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신실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철저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갈급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얼마나 참 놀라우신 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은혜이며 나의 힘임을 경험하는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